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노가 시리아 총독이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가 자기의 정원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떨림이 있도록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섬기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주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이 아침 각자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날 우리가 침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례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또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옛날 버전에는 이렇게 조세 등록이라고는 이렇게 표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에 속해 있는 시민으로 자기 고향에 가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주민등록을 하러 가라 이 말입니다. 주민등록을 하러.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주민등록을 하러 예수님의 부모님이죠. 육신적인 그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올라가서 그 주민등록을 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것을 택했느냐 하면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 등록을 하게 한 것은 바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랬어요. 세금을 정확하게 걷어들이기 위해서 다 등록을 해서 로마 군대는 자기들의 속국의 모든 그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영화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도록.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메시지가 오늘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등록이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의 부모도 등록을 했구나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해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을 또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다 같이 성경을 누가 뭐라고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줄을 좀 그으시고 늘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옛날 버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옛날 버전에는 우리의 시민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의 시민이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주민등록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이 주민등록증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여러분, 이 노숙자라든지요, 이런 분들 가운데 보면 주민등록증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를 가지도 못한대요. 의료 혜택도 못 받죠. 또 정부에서 나이 많아서 주는 그런 혜택을 조금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특별히 거기에 사역을 하시는 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참 주민등록증이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그 글을 이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2008년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꾸어졌습니다. 자신이나 가족 등 신분, 관계 등을 증명하는 공적대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 노숙인이 밥상 공동체의 대표로 있는 복지재단에 이제 찾아왔어요. 이 노숙인이 찾아왔는데 너무너무 야위었다라는 겁니다. 연세는 60이 넘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도 성도 없고 태어난 날도 모른다는 겁니다. 믿기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외국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후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지으사 아담에게 이끌어 그가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이름이 있고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이름도 없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분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더랍니다. 호적과 주민등록이 없다가 보니 일을 해도 돈을 제대로 못 받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불신 검문을 받게 되면 상상 이상의 수모와 곤욕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이런 무호적자가 1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분의 사연은 어릴 적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이 고아로 지내다가 해방과 유교 전쟁을 경험하면서 죽을 고비만 수없이 넘겼다고 합니다. 이곳저곳에 일용직의 일을 하고 파지수고로 연명해 왔다고 합니다. 때로는 쪽박촌 주민으로 때로는 길거리의 노숙인으로 살아가면서 한 가지 소원이 생겼답니다. 자신의 이름과 호적을 갖고 생일에 미역국 한 그릇이라도 먹고 죽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밥상 공동체 대표로 있는 이분이 법원에다가 호적 창설 재판을 청구했고 그것도 단박되는 게 아니고 3년 만에 이름과 성과 본과 생년월일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증을 받아 정부 생계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동안 수고가 헛되지 않아 너무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동시에 신분, 이름, 호적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다 있으니까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세상의 주민등록증, 호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상은 하늘나라의 호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구버전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에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아주 정확한 원문을 번역을 한 것이 이제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이 세상 방식으로만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 호적 등본을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이 참 법대로 살아가야지만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시민이 됐다고 하면 동시에 하늘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활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생활 방식이 바뀌는 게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네.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쫓아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 합니까? 저는요, 호적의 나이가 1살 줄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옛날 사람 아직 호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잊어먹고 안 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4살, 5살 차이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저는 다행히도 1살 호적이 줄어 있는데 이건 아주 그때 당시에는 양호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요즘에는 출생신고 보름 전에 안 하면은 아마 벌금 물 겁니다. 2주 보름 돼서 빨리 가 출생신고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기르고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몇월 며칠 날 출생을 했다고 해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늦은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하도 잘 죽으니까 출생신고했다가 또 다시 죽으면은 또 그 사망신고하기 힘드니까 좀 한번 1년 정도 기다려 보다가 이제 하자, 그런 생각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유아 치사율이 적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태어나면 2주 안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줄로 제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어요. 이것으로 이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됐어요. 이제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다가 영적 출생신고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돼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10명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재영이 예린이까지 친다면 12명이 구원받았는데, 그들이 진심으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인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동시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예린, 이재영 하고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이 태어나면은 주민등록을 동사무소에 가서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침례를 받으라고. 이 침례가 마치 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침례가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침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공중 앞에서 고백하는 게 이게 침례예요. 이 침례는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여전히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뭐 생명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 가서 생명을 등록을 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내 조카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조카가 우리 저 성희하고 동갑인데 애를 3명이나 낳았더라고요. 3명이 낳아서 거기는 어떻게 애 3명 힘들 것 같아서 직장 다니는데 애 3명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서 뭐 정부에서 어서 애기 많이 나오면은 뭐 혜택을 좀 주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더라고. 수원에 사는데 수원이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1위래.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웃으면서 그렇게 하고 말하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3명 놓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 장하다. 이 3명 놓고 참 살림을 잘 꾸려나가는 거 보니 참 장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애기 어떤 도시에 가면 뭐 애기 하나 놓으면은 이렇게 참 뭐 후원을 해준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등록을 안 하면 그런 혜택이 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어진 그곳에 가서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침례 받겠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도 알고 우리 모두가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시민이 되었구나, 이것이 법적인 그와 같은 그것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거나 직분을 시킬 때는 조건이 2가지가 우선돼야 됩니다. 첫째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고,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은 거하고,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저렇게 침례를 통하여 저런 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모두가 알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도 등록을 했고 우리도 영적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이면은 이런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 성도들 앞에서 저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았으면서도 침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첫째,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침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침례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구원이 정말 진실하신 건가 하는 게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침례를 받아서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우리의 형제 자매이구나, 함께 하나님의 일을 논의를 해도 될 만한 그런 영적인 소양을 지닌 사람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어떤 때는, 어느 해는요 침례를 받는다고 공고를 하고 잔뜩 여기다 물을 받아 놨는데 침례 받을 사람이 그날 결석을 해버려요. 안 와요. 이거는 아니죠. 일반 교단화되고 교권화된 교회는 침례를 받기 전에 6개월 동안 교리문답을 공부를 하고 미리 사전을 해서 이렇게 세례라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니까,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즉시 내려가서 침례를 받은 것이 사도행전 8장 36절 이하에 쫙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음으로 침례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번 침례에 모두가 순종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침례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의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침례가 최우선이었어요.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의 믿음을 참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를 가르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 받으시고 누가 볼 때도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고 구원받으신 분이다. 여러분,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아주 상세하게 증명하는 묘사하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장사가 지낸 바 되고, 거기서 물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그게 고백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뢰가 가는 거예요. 저분은 침례받은 성도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침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것을 들키기만 하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혹은 죽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는 그런 시기에 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귀중한 그와 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이 땅의 기관인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침례를 받고 당당한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을 인정을 받는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셔서 그 다음 단계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생활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까지 침례에 순종하시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하면 다음 주일에 여러분이 침례에 꼭 순종하시고, 저 뒤에 보게 되면 침례 신청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포메이션을 잘 적어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우리 교회에 정식 회원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조용히 일어나셔서 잠깐 머리를 숙이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물론 대한민국에 속해 있습니다. 살아있지만은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국가로부터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해드렸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영적인 기관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진행해 나가고 수행해 나가는 그와 같은 혜택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나는 하늘에 속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침례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늘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침례를 받지 아니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모두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돼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축복의 참 모든 것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이번 다음 주일에 꼭 있도록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다 모두 침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머리를 숙이고 있는 가운데 제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목사님, 저는 구원받았는데 아직 침례 안 받았습니다. 이번에 침례 받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 침례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은 잠깐 모든 분들이 머리를 숙이고 계실 때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침례 받고다는 분들이 몇 분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 침례를 안 받으신 분이 있으신 분, 침례 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 있으면은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청년 한 분 있고 또 침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 없습니까?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또 얘기하시고 그래서 꼭 침례에 순종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날 저희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침례를 저희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침례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 시민이지만 아직 침례를 받지 아니하신 분들이 있으면 다음 주일에 준비해서 전부 침례를 받아서 참 하나님의 나라에 참 이 지상의 교회에 등록이 돼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하늘나라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천국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